기다리라.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맡기고 기다리라. 예, 오늘 이 말씀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신약 구약의 말씀도 있지만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뭡니까? 사랑하는 말씀이 이 구절, 이 세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가 담겨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될지를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우면 멀미 나서 구토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구토할 정도로 어지럽고 곤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본다 어느 누구도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조급함을 가르칩니다. 조급함이 마치 미덕처럼 가르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회사에 가서도 빨리 성과를 안 내면은 너 잘려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빨리 성과를 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또 가수 경연대회가 뭡니까? 채널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채널을 보게 되면 뭡니까? 많은 가수들이 나누라는 그 실력을 가지고 나오지요. 그럴 때 뭡니까? 다들 그 뭡니까? 보는 사람들이 빨리 내 실력을 증명하라. 그 실력을 증명하면은 기뻐서 춤을 추지만은 내 실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면은 이 절망과 쓰라림 속에서 패배의 잔을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이 승리하는 자는 참 기쁘고 즐겁지만은 이렇게 낙오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우리도 함께 눈물을 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에게 네가 성공하려면 빨리 결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빨리 성과를 내라, 빨리 증명하라 이런 말을 계속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빠름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성과보다도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그 길이 뭐냐? 놀랍게도 너가 힘써 싸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요.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것 같지요. 왜냐하면 이 편에서 보기에는 저 편이 원수이고 또 저 편에서 보면 이쪽이 원수이고 우리나라의 지경이 그런 지경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보게 되면 저놈이 완전히 개수고 또 한쪽에서 보면 이쪽이 개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가 불의가 서로가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힘써 싸우라. 야스팔트 가서 열심히 싸우라. 그런 말 합니까?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니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고 양약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려고 하면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자.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뻐하자고 노력하면 기뻐집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맡기라 했는데 맡겨집니까? 안 맡겨져요, 사실은. 뭐든지 안 맡겨진다고요. 이거 어쨌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다리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게 더디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때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 오늘 이교일 성도님이 다리가 편찮으셔서 이렇게 수족에 뭘 차고 계셔요. 이 복은 아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끼고 누워 계셔서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고 그렇게 안아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너무 근데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 선생님 모습 보면 아름답고 그리고 세월 속에서 깎여지고 낮아져서 그렇게 뭡니까 이렇게 젊은 목사에게도 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그것이 너무 겸손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근데 그런 분에게 내가 가서 이 선생님 빨리 병 나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죠.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나으세요. 그렇게 하면 물론 좋은 말은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얘가 여러분 다 이런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은 뭐 이렇게 걱정이 없는데, 겨울에 난방비 걱정해야 되고, 또 뭡니까 여름에 뭐 전기세 걱정해야 되고, 뭐 여러 걱정하는 가난하게 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부자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있을 때 기쁨도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십시오.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화상을 입고 얼굴이 일그러져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자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사지백체가 멀쩡해도 내 마음이 병들어서 뭡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맡기는 것도 내가 어떤 존재를 확실히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막연히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어느 희망이 보일 때, 희망이 보일 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항목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이룰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기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양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해요. 이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가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내 마음을 새롭게 정직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고 새 창조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이 불안한 시대에 맡기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항목들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줄 수 있는 항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질 때 그리스도 없이 말씀을 받지요? 그러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것은 그냥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때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내 생명으로 살아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망각해요. 교회를 다니도 복음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가르치듯 열심히 기뻐해보자 노력하니까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 하지만 기쁨도 없어요. 겉으로는 충성한 척 하지만 충성도 없어요. 겉으로는 정직한 척 하는데 정직도 없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뺀질뺀질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항목들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완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기쁨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기쁨의 조건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상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형편이 좋아지면 기뻐하라. 문제 해결되면 기뻐하라. 이유가 있으면 기뻐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기쁨의 대상, 그 기쁨의 대상은 오직 뭐다? 여호와. 예수, 주 예수.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은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나의 그 기쁨 속에, 내가 여호와를 내가 가진 나의 그 기쁨 속에 기쁨을 누릴 때 기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잘 돼서 기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자녀 잘 돼서 좋은 대학 가서 기뻐하고, 로또 복은 돼서 기뻐하고, 좋은 집 사서 기뻐하고, 누가 안 합니까? 그런 기쁨은 세상에 다 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 속에 기쁨을,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진짜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야 너는 가짜 돈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진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어떤 뭔가 프라이버시, 자기 자신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가장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기쁘겠다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요 면역이 떨어져 더 허황하고 내가 이래 살아 뭘 하나. 보십시오. 과거에 자살률이 많았습니까? 요즘 자살률이 많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고난의 시절에 자살률 거의 없어요.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뛰어내려고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야 그렇게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을 얻었다는 것이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제가 말하자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이 내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요. 내 마음에 긍정적 마인드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지요. 근데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주팔자 안 받는 건 인류 전체가 사주팔자 안 좋아요. 왜? 저주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사주팔자 고쳤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안에서 고쳐버렸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 태어나버렸잖아요. 과거의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저주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런데 뭘 저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기쁨이기에 나도 기쁨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나한테 흘러가게 하시고 내 옛사람의 염려와 근심과 슬픔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내 염려와 근심은 십자가에서 못받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사람은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게 느껴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합니까? 자녀는 사랑하라 소리 안 해도 저절로 사랑이 돼버려요. 그냥 그건 저절로 사랑이 돼버립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율법에서 사랑하라 한다고 사랑이 되어집니까? 안 사랑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내 옛사람 하나님을 늘 대적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세상에 주어지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도 다 없어도 주 예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진짜 있는가? 그렇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그거라도 줘야 되지요. 그런 진짜 예수가 보배인 사람은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경이 안 써요. 왜? 진짜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 그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 인간으로 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965번 정도 나와요. 5960번 정도. 그 이름이 신약에서 몇 번 나옵니까? 신약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27권 중에 단 여호와의 이름이 단 한 군줄도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뭡니까? 신약에 뭡니까? 사도들이
그 여호와라는 실제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뭡니까? 뜻이 뭐예요? 나는 이다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의역해서 번역하지만은 그것을 여러분 직역하면 나는 이다예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의 그 안에 뭡니까? 보호를 지고 넣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반석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양의 문이다. 보십시오. 나는 이다의 그 모든 이다의 모든 것을 채워 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실제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여호와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만의 이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통칭적인 이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삼위일체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라는 성부고 예수님은 성자고 성령님은 또 다른 성함이 계신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말씀 속에 주 예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동화책에 나오는 알라딘 램프 요정처럼 뭡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거나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달라지느냐? 소원 자체가 달라지고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옛사람이 있는 사람은 옛사람의 소원을 하겠지요. 그러나 새사람의 거듭난 사람은 새사람의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내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뭡니까?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뭡니까? 석상에 가서 빌고 바위에서 빌고 심지어는 귀신한테 빌어서 지용을 파는 그런 망령된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내 소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한 소원이 내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 아닌 것입니다. 뭐예요? 내 욕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귀신들은 뭡니까? 달콤한 거 던져주죠. 사탕을 주죠. 그러니까 뭐 선거 때만 되면 찾아다니고 난리 나잖아요. 먼저 성취를 이루잖아요. 사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탕을 주고 나중에 되면 멸문지가 당합니다. 그러게 되면. 처음에 귀신들은 좋은 거 주지요. 그런 게 사탕 발림이죠. 나중에 돼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다 멸문지가 당하고 다 빼앗기고 자녀들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다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게 되면 내 욕망을 끊기 때문에 그 사탄 발림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마음대로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길을 야에게 맡기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것입니까? 네 스스로 개척하라 이거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너 인생 너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은 갈랄, 히브리어서 갈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들지 않고 누구에게? 상대에게 완전히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가면 돼요. 그 짐을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면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내가 믿고 맡겼으니. 그렇죠. 목사 입장에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누구가 예를 들어서 내가요 1억을 들고 왔어요. 1억을 들고 와서 내 소원이 있는데 드립니다. 줄 믿습니다. 그 1억을 만약에 받았다고 하시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옵니다. 왜? 그거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워서 잠이 안 와요.
차라리 안 맡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기는 것 자체는요,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그냥 그분한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내 짐을 완전히 큰 짐을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니까 작게 맡기면 작게 부담을 주겠죠. 큰 거 맡기면 큰 부담을 주시는. 그런데 사람은 안 되잖아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죠.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뭡니까? 누가 그러죠? 빚 많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는 500원이나 500억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어떤 그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맡긴다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도요, 내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염려됐다가, 또 기도하면 또 안심이 됐다가, 또 돌았으면 또 뭐 염려됐다가, 또 안심이 됐다가, 그래요. 그러니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머리를 창골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완전히 뭐 주님께서 점령하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뭐하다? 생명의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못 맡기죠. 어떻게 맡깁니까? 내 몸을 수용하려면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몸에 힘을 빼야지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힘을 좀 빼자. 어금니 깨물고 살지 말자. 저는 뭡니까? 사람들한테 어금니 좀 제발 깨물지 말자. 열심히 노력하자. 힘써보자. 애쓰자. 하지 마라. 그냥 즐기라. 누려라. 그게예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도 여러분, 저도 이제 세상에서 회사일 때 사람들을 많이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켰지만은 열심히 하자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라. 영업할 때도 열심히 하라 이야기 안 해요. 즐겨라. 즐겨야 돼요. 같이 마찬가지예요. 가수들을 경영할 때도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노래가 나와요. 내 인생의 모든 힘을 빼고 윤해질 때 내 안에 남에게 감동도 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금니 빼고 열심히 살게 되면 뭐한다? 성인병 들어옵니다. 고혈압 생기고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자. 그리고 즐기자. 주님께 맡기자. 이게 뭡니까? 유인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여성이구나. 그러니까 그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맡긴다는 건 누구에게? 주님께 완전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맡기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버지께 맡기라. 맡기니까 뭐예요? 결국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맡기니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맡기면 부활을 체험해요. 맡기면 죽음도 체험하지만 맡기면 죽음 이후에 부활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인생을 돌리는 그 믿음을 결단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38절에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룬다?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다 네가 이루라 그러잖아.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뭘 내가 이루어? 내가 이루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이룬다? 그리스도께서 이룬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신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14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가 정언하러 왔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에 대해서 정언해 주신 것이다. 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신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아요. 인생이 걸어갈 때 내가 하게 되면 너무 힘든데 주님께서 맡길 때에 힘이 안 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다급하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김창호 선생이 강연할 때 들었는데 또 다른 분인가요? 사람이 번아웃 될 때는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내가 100일 안에 내 적이 있으면
100을 최선을 해서 쏟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번아웃 돼요.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70 정도 쓰라는 것이죠. 나머지 30은 아껴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00이라는 100 모조리 다 쓰라! 그렇게. 근데 뭐 오느냐? 이게 우울적인 것입니다. 왜? 내 내적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 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대학 가라! 그러니까 내 모든 능력을 총동해서 서울대학 가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저 서울대학 간 애들 많이 데리고 해봤어요. 근데 마음이 허해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너무 많아요. 빈 곳이 너무 많고 한쪽은 채워진 한쪽은 다 허물어져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이루시는 것을 아는 것 신앙, 그가 이루시는 것을 믿고 맡기는 신앙,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길을 맡기지 못한 이유는 아무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자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뭡니까? 희생은 할 수 있겠죠. 누가 납치를 했는데 자식 대신 죽을 부모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죽음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진다고 한들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로마의 황제 중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헬레나 그 황후가 이제는 뭡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렸던 십자가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3개가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편강도의 십자가인지 좌편강도의 십자가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이 3개 중에 분명히 한 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일 텐데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헬레나 그 황후가 답이 있다. 병자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병자를 데려오면 그 위에 올려라. 올려놓는데 올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한 십자가를 올리니까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십자가다 이런 이야기. 이게 베라크루즈예요. 그 베라크루즈 여러분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소리. 자동차 많이 굴러다니잖아요. 베라크루즈. 그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 나오는 이름이 베라크루즈예요. 그 베라크루즈라는 차가 있어요. 이 진짜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십자가를 내가 굶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녀의 십자가를 짊어진들 그 자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자녀의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져요? 누가 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십자가가 질 때에 그 자녀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하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한 것은 그냥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변호하지 않아도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 속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기다린 곁에 뭐가 있느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요, 아예. 구약과 신약의 그 공백기간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쉬셨느냐? 아닌 거예요. 그
그 400년은 복음을 위한 역사의 준비 기간이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시기 위한 그 준비 기간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때가 참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때가 참해. 때가 차니까 400년이 때가 차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야, 그런구나. 내 스스로 여유와 공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이 계신다는 이유입니다. 그 주님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씨앗이 뭡니까? 자기보다 10,000배나 무거운 흙을 뚫고 올라온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아무리 그 어두운 속을 뚫고 올라오고 천근만근 누르는 그 속에서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게 되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끼실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십자가에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승리자다. 아시겠어요? 나는 승리자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생명은 움터기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비추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일매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도 영원한 승리자인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다. 영원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패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건너는 율법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율법이 나를 대신해서 누굴 다 이뤘습니까? 내가 이루어진 율법을 누가 이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루신 공로를 나에게 선물로 줬다. 많은 사람 율법을 가르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도 어릴 적에 얼마나 많은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걸 하려고 몸부림치고 교회에서 코피를 내면서 뭡니까 쏟아지면서 그 피를 다 뿌리면 주님께서 해결하실까 그런 고민하면서 내 스스로 이루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닫고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하시는 것이구나.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하는 것이 나는 주께 나가고 맡기고 그리고 나는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심각한 표정은 목사 하나면 독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시고 가볍게 사십시오. 예,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니까 내 힘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잠잠하게 때를 기다리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앞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반전의 승리를 그리고 영광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광 순복음교회 그리고 유튜브로 또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반전의 승리가 있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시기를